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요한복음 로마서를 읽어보면 죄의 자식, 사단의 자식이라고 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다시 그 옛 주인이었던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과 더불어 날마다 싸우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다시 멸망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전쟁에 돌입한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달콤한 시험이 오고 어떤 때는 혹독한 시험이 옵니다. 달콤하든 혹독하든 반드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영생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만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주 앞으로 가는데 내가 무슨 말을 남길까, 어떤 것을 교훈으로 적을까 하다가 쓴 이 베드로 전후서 안에 그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사단에게 지지 않는 방법으로 많은 것을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새벽에 간략하게 몇 가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겸손하라.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겸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워야 할 적 사단, 마귀, 옛뱀, 용, 또 악한 영, 귀신들, 이들과 전쟁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고 불리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성경은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고 했으니 우리 모두가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는데 실천이 어렵지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겸손을 매우 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인데 겸손의 시작은 어떻게 되는가? 따라합시다. 고개를 숙인다.
예, 고개를 이렇게 숙이는 데서부터 겸손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허리를 숙인다. 그러면 겸손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을 숙인다 하면 겸손이 완성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마음으로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아유 나보다 못하다 하는 순간부터 그는 교만해지는 거지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주의 사자도 구역장님도 속장님도 등등 모든 분들이 나보다 나으시다 하고 죽게 대하듯 우리가 항상 자신의 마음을 낮추면 겸손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겸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인사할 때에 이렇게 인사하는 분을 참 싫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저는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인사하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사는 안녕하세요 하고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네. 저희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 중에 아무리 친해도 그렇지 목사님 안녕하세요. 깡패야? 깡패? 왜 인사를 그렇게 하냐 이 말이야. 이 머리 하나 숙이는 게 뭐 어렵냐 이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은 칼이나 또는 아시아나 그 모든 승무원들의 인사 한번 보세요. 딱 해서 아시아나 얼마나 많이 내려갔다 올라오냐 이 말이에요. 그 모습 보면 배기 싫지는 않잖아요. 마음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자세가 낮춰지는 것을 보면 참 귀한 거예요. 아시아나나 대한항공 한번 합시다. 시작. 아니 왜 대한항공은 안 하는 거예요? 그 회장님 부인이 좀 세서 그런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머리 숙이고 허리 숙이는 것처럼 아주 간단한 건 없는데 거기서부터 겸손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벼운 것들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새벽이니까.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쉬운 방법 두 번째는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5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개역 개정판 말고 개역 한글판 1964년도 판에는 뭐라고 쓰여 있지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으로 들어가 보면 먼저 글이 더 우리에게 와 닿도록 되어 있네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염려는 두 종류인데 하나는 버릴 염려가 있고 또 하나는 맡길 염려가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는 염려들 중에 90%는 사실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라고 그러네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끌어안고 날마다 고민하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쓰레기같이 염려를 여기고 버려라 그 말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염려가 있으니 그런 것은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를 버리든지 맡기든지.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가지고 있으면 솔직히 말할까요? 그것은 누구를 의심하는 걸까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과 같아요. 의심하면 염려가 생기고 확신하면 염려는 안개처럼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베드로가 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했어요. 염려하는 사람은 뭐가 없다? 감사가 없다. 그럼 확신하는 사람은 뭐가 있다? 감사가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염려하고 있는데 감사가 나온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응답된 줄로 확신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염려는 의심을 말하고 감사는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세수를 하고 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손을 잡고 인사합시다. 겸손하세요. 겸손하세요. 목소리가 안 나오네요. 좀 더 크게 한번 해볼까요? 겸손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확신 가지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신을 해야지요. 그런데 부족한 종이 전하고 싶은 것은 겸손하라, 염려하지 말라, 그거보다 더 소중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새벽에 이 말씀을 꺼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면 제일 중요한 것 따라합시다. 대적하라. 대적하라. 맞서서 싸워야 한다라는 거지요. 맞서서 싸워야 한다는 거지요.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사단, 마귀, 악한 영, 옛뱀, 용, 이 더러운 귀신의 존재는 6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네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첫째, 불가시, 불가시, 비물질, 비물질, 무형태, 무형태, 변장술, 변장술, 인격적, 인격적, 영원한, 영원한. 첫째, 아니 첫째를 따라하라는 게 아니고 첫째가 뭐냐고요. 하나님 이쪽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 첫째, 둘째 비물질, 셋째 무형태, 넷째 변장술, 다섯째 인격적, 여섯째 영원한. 손 내리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불가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악한 영이 훨씬 유리합니다. 헨리 디즌이라고 하는 조직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고 악한 영, 마귀,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 우리가 싸웠을 때 이길 확률이 무척이나 어렵고 힘들고 낮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한 번은 평택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랄 준비, 80명이 2300평의 성전을 지은 교회예요. 야, 80명이 2300평의 성전을 지었다면 뭐가 많겠어요? 따라합시다. 빛. 이 빛이 아니라 빛이 많았다.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저를 부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교우들이 힘을 내서 이걸 극복해 가게 해달라는 그런 성회를 열어달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첫 시간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야, 그 2300평에 80명이 요만큼 앉아 계시는데 소리가 울려서 설교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마치고서 숙소를 갔는데 여관이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됐어요. 여러분, 여관이 있고
그 다음에 장이 있고, 그 다음에 모텔이 있고, 그 다음에 호텔이 있고, 그 다음에 리조트가 있고, 그 다음에는 천국이 있고,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여인숙도 물론 있지만 여관으로 이제 데리고 갔어요. 그 옆에는 갤럭시 호텔이 있고, 여기는 여관인 거예요. 이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나 보다. 자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걸로 들어갔는데 담배 냄새가 확 나요. 그 창문을 다 열어놓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침대를 전부 담배로 뽕뽕 뚫어놔서 지져놓고, 장판도 비닐 장판이 여기저기 구멍나고, 이쪽에 군용 담요가 하나 있는데 그 군용 담요는 어디다 써요? 어머 저분 아는 거 봐봐. 맞아요. 화토 칠 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이 어떻게 이런 걸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도 고스톱을 치나요? 야, 맞아요. 그거 화토 칠 때 쓰는 거예요. 영안이 많이 밝으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군용 담요가 있는데, 밤마다 노무자들이 와서 여기서 화토를 쳤나 보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아무리 창문을 열어놔도 담배 냄새가 빠지지를 않지요. 벽지나 뭐 등등 이런 데 다 냄새가 배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방향제가 뭐 없을까 하고 봤는데 없고 F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닫고 F킬라를 많이 뿌려놨더니 파리가 죽는 게 아니라 제가 죽겠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불을 다 끄고 거반 죽어가면서 이제 누웠는데, 어머나, 벽 구석에 사람 하나가 서 있는 거예요. 누구세요? 근데 머리는 안 보이는데 목 이하가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세요? 놀래갖고 불을 탁 켜니까 아무도 없어요. 바깥에서 그림자가 들어왔나? 그리고 이제 불을 다시 끄고서 보니까 또 서 있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력도 있고 판단력도 있고 느낌도 있잖아요. 그래서 잠 못 자게 하려고 악한 영이 장난을 치나 보구나. 그래서 나 자야 돼. 나 내일 새벽에 가서 교인들 용기 줘야 돼. 가요 안 가요? 안 가. 안 가고 계속 서서 저를 보는 거예요, 느낌에. 그래서 그래, 그럼 거기 있어. 나 등 돌리고 잔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딱 엄청 무서워. 그냥 보고 있는 게 낫지 등 돌리니까 더 무서워. 뒤에서 무슨 짓 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잤느냐, 불 켜고 잤어요. 엄청 무섭더만. 세상에 털이란 털은 다 서는데 겨드랑이 털까지 쓰더라고.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악한 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정말 영적 전쟁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면 악한 영이 주는 죄를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온 계명이 하나 있는데 따라합시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죄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때 악한 영은 거기에 안 보이게 존재하면서 우리를 죄짓게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 악한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러려고 그러죠. 있어요. 제가 증명해 볼게요. 첫째,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누구는 은혜 받는가 하면 누구는 시험 들어요. 아니, 왜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시험 들어요? 악한 영이 장난하고 있는 거지요. 두 번째, 마태마가 누가 복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당이나 집이나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누구도 있다는 얘기예요.
귀신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 속에 들어가서 있긴 하지만 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보세요. 찾으라는 게 아니고 그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에 보면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같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있는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예수 팔자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마귀가 이미 벌써 예수 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에 넣었더라. 그러고 있어요. 악한 영의 영향력이 벌써 그 주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악한 영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시험 들고 또 죄짓도록 만들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 때 죄질까 주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비물질. 우리는 이렇게 물질이라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사단과 마귀와 옛뱀, 용이, 귀신, 악한 영들은 이 물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공격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는 우리 공격하기가 너무 쉬우니 저를 비롯하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최소한 두 가지로 때리면 우리 웬만하면 다 넘어갈 겁니다. 첫째가 뭔가? 가난. 가난으로 우리에게 혹독하게 때리면요, 신앙 지킬 만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나올까? 저희 재단에서 정말 충성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목사님, 제가 수요일 날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아, 왜요? 제가 직장을 구했는데 서빙을 합니다. 그래서 일하다 보면 못 옵니다. 아유, 어떻게 하나, 그래도 힘내보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목사님 죄송해요, 심야 기도에 오기가 어려워요. 목사님 죄송해요, 주일 오후 예배 오기 어려워요. 점점 어렵다고 그러더니 주일 낮 예배도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곽씨로 시작해요. 제가 이름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어떻게 가난이 찾아오면 자꾸 신앙생활 하는 것부터 줄여가느냐 그 말이에요. 아유, 두 번째, 우리에게 질병을 때렸을 때 신앙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일단 아프면 병원에 있어야 되고 주의 전에 오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신방 가서 이렇게 누워 계실 때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아픈데 기도가 솔직히 잘 나옵니까? 잠도 안 오는데. 그러니까 가난과 질병은 이상하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혹독한 시험이 될 수 있는데, 그때 여러분 이기기가 만만치 않아요. 항상 이런 기도를 하면 어떨까요? 내가 걸을 수 있을 때, 아직 추회 전에 나올 수 있을 때, 건강이 그래도 유지되고 있을 때, 그리고 적당히 일용할 양식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난해도 주님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병들어도 주님 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부하게도 마옵시고 빈하게도 마옵시고 하는 그 기도가 왜 나왔을까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부자가 됐을 때 신앙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해요. 근데 솔직히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새벽에 쭉 뵈니까 참 많이 열심히 나와주셔서 감사한데, 어제 오후하고 지금하고는 얼굴이 너무 달라요. 어제는 되게 이뻤거든요. 근데 오늘은 얼굴이 왜 이렇게 우중충한지 모르겠어요. 머리도 보면 전부 폭탄 맞은 여자 같고 새집 짓고, 저 사람은 눈썹이 없어졌어요. 어제는 분명히 그리고 온 것 같은데 오늘은 지우고 왔나? 하긴 저희 교회도 보니까 전영록 씨 부인처럼 이 입술에다가 뭘 넣었는지 아래 입술이 까진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주일날은 립스틱을 바르고 오니까
별로 모르고 이뻐요. 근데 새벽에 보면 무서워요. 입술이 2개야. 꼭 붕어 같아요. 그래갖고 하나는 뭘 독순지 뭔지 넣어서 그런지 본래 입술이 있고, 하나는 문신한 입술이 도톰하게 아래로 나와 있는데, 새벽에 기도하는 거 보면 입술이 2개가 움직이니까 엄청 무서워요. 옆 사람 거 한번 봐봐요. 여러분, 새벽에 오실 때도 웬만하면 하나는 그리고 오세요. 전부 파킨슨병 걸린 것 같기도 하고 한센병 걸린 것 같기도 하고, 무섭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옛날에 문둥병 걸리면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는데, 어제는 다 안 걸렸는데 오늘 새벽은 꽤 많이 걸린 것 같아. 특히 안 걸린 쪽은 오늘 찬양하는 쪽만 안 걸린 거. 찬양하는 쪽은 다 이렇게 아이라인, 아이샤도우를 다 이렇게 다 하고 왔는데, 주님도 놀랍니다. 야, 너희들 왜 이러냐? 주님도 놀래니까 기왕에 가진 육체, 기왕에 가진 물질 잘 관리하셔서 가난해도 아파도 신앙생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무형태. 악한 영은 물질이 없기 때문에 모양과 꼴도 형태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질을 가지고 있잖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모양 요 꼴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이 모양과 꼴 때문에 시험 든다는 거 아시지요? 아유, 왜 이렇게 눈이 찢어졌어? 보이기만 하면 되지 찢어졌던 동그랗던 뭔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걸 들으면 감정이 상하고 시험 든단 말이에요. 아유, 화장이 떴어 안 떴어? 근데 떴다고 그러면 시험이. 왜 그렇게 입었느냐? 하여튼간 사람은 시험 드는 거예요. 외모 가지고 시험 들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양 이 꼴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으면 아멘 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저희 교회는 찬양단이 13개 팀이 있어요. 근데 나이 순서대로 이렇게 전부 해서 따라합시다. 전교인의 찬양단화. 모두가 찬양하세요. 그런 의미로 15개 여전도회가 있는데, 각 여전도회마다 자력으로 찬양단을 만들도록 권했어요. 그리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는 기다림 찬양단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린다. 이래서 재림을 생각하며 찬양하라고 기다림 찬양단이라고 저드렸는데, 본인들끼리 모여서 대화하다가 의미를 바꿨어요. 죽을 날을 기다린다. 이렇게. 그 해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은 자식들이 다 시집장가를 가고 노후를 보내는 분들인데, 이분들이요, 연금도 있고 자녀들이 주는 생활비도 있고 집도 있는데 예물을 잘 드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떡할까 하다가 다 드림 찬양단이라고 저드렸어요. 홀랑 다 드려라 해서 다 드림이라고 저드렸어요. 그 밑에는 드리기는 드리는데 자녀들 뭐 학비 뭐 등등 결혼 자금 등, 그래서 그런지 자기도 벌고 자식들도 벌지만 드리긴 드려도 조금 인색해. 그래서 뭐라고 이름을 저드렸겠어요? 그렇지, 따라합시다. 더 드림. 다 드림 다음에는 더 드림. 그 밑에는요 자꾸 싸워요. 그때가 40대라서 그런지 서로가 다투고 싸우고 잘났다고 그러고 그 자존심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싸우지 말라고 이름을 뭐라고 저드렸겠어요? 금호 아파트 이름 어울림. 그래서 어울림. 싸우지 말고 제발 좀 어울려라. 그 밑에는 일을 안 해. 그냥 화장만 하고 일을 안 해요. 그리고 이 물에 손 넣는 걸 싫어해.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저드렸냐?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막 내려가는데
키움저축 대출해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따라합시다. 해드림.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해드림. 그 밑에는요, 기도를 안 해. 그래서 두드림이라고 전했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쫙 이름을 전했는데, 세우림이라고 하는 찬양단이 있어요. 제발 교회 좀 세워라. 그래서 세우림. 이 세우림 찬양단이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9명은 미씨족이라 날씬해요. 자녀를 낳기는 낳았는데 얼마나 관리를 잘했는지 날씬해. 근데 한 분이 퍼졌어요. 그 찬양단 복을 사러 갔나 봐요. 9명은 치마 속으로 넣는 브라우스를 사자. 그런데 퍼진 사람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겉으로 빼는 걸 사자. 그래, 넣자 빼자, 넣자 빼자. 오늘 찬양단 남자 가운데 푸짐한 분이 한 분 서 있고, 그 앞에 검은 교역자 한 분이 서 있고, 양쪽에 8명의 여자분이 서 있는데 대부분 웃도리를 뺐더라고요. 제가 그걸 볼 때 아하, 퍼졌구나, 그런 생각이 금방 영감이 오더라고. 어떤 분은 그 엄청 커 옷이, 그 사람은 분명히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 퍼진 사람이 빼는 걸 사자고 막 그랬어. 그래, 넣자 빼자, 넣자 빼자 막 그러다가 겸용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 드디어 자기들의 순서에 따라서 주일날 이제 서야 되는데 헌금송을 할 즈음에 이제 미리 옷을 갈아입고 본당으로 가야 되겠지요. 목회실 옆에 탈의실이 있는데 거기서 소리가 들려요. 빼! 막 넣자 빼자 막 그러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때 거기에 팀장이 세상에 손가락을 가지고, 야, 옷 뺄 생각하지 말고 네 배에 살이나 빼라. 그리고 푹 찔른 거예요. 그때 그걸 당하는 사람이 욕을 하면서, 야, 이 뭐뭐더라, 니들끼리 다 해먹어라. 그러고서 옷을 쫙 찢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찬양단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아니, 쪄서 쪘대는데 왜 그러냐고. 아니, 나와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고. 여러분, 이 몸 가지고, 생긴 거 가지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냥 웃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그냥 웃으시라고. 그거 갖고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 키 작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요. 저는 170이 안 돼요. 여기 170 넘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봐봐요. 170이 넘는 분. 하나님, 여기도 어쩔 수가 없군요. 근데 안 드셨겠지만 여러분, 이 170이 안 되면 힘든 일이 뭐냐. 요즘은 좀 덜한데 옛날에는 콩나물시루 버스가 있었어요. 숨쉬기가 어려워요. 다 제 위에 있고, 그러니까 숨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키 작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작으니까 작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깨달고 난 뒤부터는,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키가 작으세요? 여러분. 넘어져도 별로 안 까져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생긴 거 갖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절대 시험 들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 대목이 제일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는데 따라합시다. 변장술. 변장술. 자, 요 대목은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조금만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악한 영도요 천사처럼 변해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러 나타난대요. 그러니 내 집안의 식구가 너의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이 말씀 읽으면 철렁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로소 이제 내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잡혀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님,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아주 부인하게 되지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이 뭐지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아니,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바람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다.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칭찬을 엄청 받은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사탄이라고 욕을 먹게 돼요. 이렇게 사탄은 분명히 귀한 성도님이신데 어느 날 깨닫지 못하고 잘못하여 정욕에 이끌려 말하면 사탄 역할을 할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꾸 자기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현혹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때로는 사람으로, 때로는 사람 속에서, 때로는 천사로, 때로는 환경으로, 여건으로 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님이 제가 자폐증이었으니까 아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벽 작정기도, 철야 작정기도를 하셨어요. 며칠을 하셨냐면 1100일을 하셨어요. 솔로몬이 1000일을 했다고 하니 내가 1100일은 해야 교회가 부흥하고 아들이 잘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밤마다 10시에 가셔서 5시까지 철야 작정기도 1100일을 하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를 이어서 5시부터 6시까지 1100일 총 2200번 작정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추울 때 철야를 하면 하나님이 더 정성껏 받으실 것이다 생각하고 12월 15일 날부터 철야 작정기도, 새벽 작정기도를 시작하십니다. 30여 명 모이는 조그만 교회 2층에서 시작을 하는데, 전기를 켜면은 전기세가 올라가고 난로를 떼면 연료비가 올라가니 후라시하고 담요 하나를 가지고서 홀로 가십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썰렁한 기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여, 제가 1100일을 잘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솔직히 하루에 8시간씩 철야하는 게 어렵잖아요. 기도를 아무리 오래 해봐야 한두 시간이면 끝이 나고 할 게 없단 말이에요. 한 기도 또 하고 한 기도 또 하고, 찬송가는 1장서부터 그저 아는 거는 끝장까지 다 불러보고 성경도 읽어보지만 그 시간을 다 채우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도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일 가고 4일 가고 한 40일쯤 가니까 이제는 좀 익숙해지더래요. 여러분, 익숙해지면 뭐가 찾아오는지 아세요? 잠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40일 넘어가면서부터 어머님이 깜빡깜빡 좋으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41일째 되는 날
앞에 앉아서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의자가 위로 쑥 올라간 거예요. 그러자 어머님은 옆으로 쓰러졌죠.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내가 졸다가 넘어졌나? 그리고 다시 와서 의자를 붙잡고 아유 하나님 졸아서 죄송해요. 졸다가 넘어졌어요. 그리고 의자를 붙잡고 있는데 아이고 이번에는 그 6인용 장의자가 뒤로 더더더더더더덕 하면서 누가 잡아 당기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밑을 이렇게 후라시로 다 비춰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그래가지고 일어서서 아유 하나님 저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러는데 목사님이 시간 돼서 들어오시더래요. 목사님 어제 기도하는데 의자가 올라가고 뒤로 당겨졌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시험입니다. 기도 못하게 하려고 해방하는 거니까 이기세요. 끝이야. 같이 해주시겠다는 말도 없고 그냥 하여튼 기도도 안 해주고 이기라고 하는 말로 끝났어. 그 다음날 철야를 오려고 하는데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오기 싫지. 그래도 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와서 예배당을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앞에 앉으면 또 의자가 움직일까 봐 뒤에 가서 앉았어요. 뒤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새벽 2시쯤 됐는데 가운데 있는 장작 떼는 난로 안에서 사람 살려 하는 여자 비명소리가 막 들리는데 간드러지게 아주 듣기 싫게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후라시를 들고 가서 난로 뚜껑을 이렇게 열고 후라시로 안을 들여다보니까 어머나 장작에 여자가 자살해서 목매달아 죽은 환상이 이렇게 보이는데 피를 쭉 흘리면서 하고 나오더래. 뚜껑을 그냥 팍 덮으면서 하나님 나 무서워요. 이 여자가 억울하게 죽은 것 같은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그냥 기도를 하는데 너무 무섭더래요. 하나님 나 무서워요. 나 철야 못하겠어요. 근데 마침 또 목사님이 들어오시대. 목사님 저 난로에서 시험입니다. 이기세요. 끝이야. 그 다음 날도 오기 싫은데도 억지로 교회에 부응하고 아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왔어요. 앞에 앉으려니 그렇고 뒤에 앉으려니 난로가 또 겁이 나고 그래서 밑에도 보고 난로 뚜껑도 열어서 확인하니까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어디서 기도하면 제일 좋을까 하다가 어디를 택했냐? 여기 강대상 목사님이 방송 놓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가셔가지고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오늘은 이 지성소에서 기도를 할게요. 그리고 거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가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젊은이들 올라오라고 그런 거예요. 오늘은 또 누구 올라오라고 그럴지 모르죠. 근데 새벽 2시가 됐는데 막 강대상 지성소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눈앞이 환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누가 불을 켰나? 그리고 눈을 딱 떠보니까 어머나 십자가에서요 하면서 하얀 옷을 입은 천사 같은 사람이 쑥 나오더라는 거예요. 주님이세요? 대답이 없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사기 그릇 같은 걸 들고 숟가락으로 한술 딱 뜨더니 얘야 네가 어제는 저녁을 먹지 않고 철야를 왔구나. 자 먹자. 하면서 숟가락으로 팥죽을 떠가지고 주더래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하고 먹으려고 하다가 눈동자를 쳐다보니까 새빨간데 이글이글 타더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소리를 치니까 쉬 하고 사라졌어. 세상에 이때 어머니의 머릿속에 확 지나가는 게 뭐냐? 계속 악한 영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천사의 모습으로까지 나타나는데
나를 두렵게는 해도 해하지는 못하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용기가 싹 생긴 거예요. 주여,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기리이다, 주여 하면서 그때 팍 영적으로 한 단계 올라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없으면 사람은 약한 성도가 됩니다. 그러나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이겨내면 강한 성도가 됩니다. 내일 2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